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우리가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갈렙은 현대판 장로님, 복 안수 집사님, 복 집사님, 보통 이런 분들 중직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중직자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옳습니다. 얼마 전에 갈빈 교회에 좋은 일꾼들을 이렇게 선택하여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 그 선택된 분들도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는 그런 귀한 중직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갈렙을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예, 아멘은 내일 모레 하려고 감춰둔 걸로 생각하는데, 오늘은 감춰두지 마세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모세도 인정을 했어요. 갈렙 자신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 온전히 따랐다는 말은 그 온전이라는,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가득 채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온전함이라는 게 가득 채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또 온전함은 뼈가 어그러진 거를 바로 이렇게 잡아서 건강하게 해주는 거, 뼈를 제자리 놓는 거, 요것도 온전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은 끝까지 이렇게 따르지 않는 영역, 끝까지 따르지 않는 풍습, 사회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랐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이렇게 해서 어그러지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인데, 갈렙은 이거 바로 하듯이 사람들이, 여론이, 다수결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이게 옳아, 그러면 그대로 따라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갈빈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온전히 쫓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성경에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자, 제가 한번 읽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데려다가 제자 삼기 위하여 태어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데려다가 제자 삼기 위하여 태어났다. 그럼 내가 태어난 목적이라 이거죠. 자, 또 나는, 상당히 소리가 힘있고 세네요. 나는 구원받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해 줬다고요?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구원해 준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 내 태어난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오후에 내가 누군가 하는 부분에 이 부분 좀 나눌 겁니다. 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이유가 예배자가 되라고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인다. 하나님 나라 일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가정 일도 그렇고요,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요 뭐든지 합니다. 그렇죠? 마음 없으면요 시간 없어요, 바빠요, 뭐 때문에 그렇게 돼요. 핑계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따라합시다. 마음이 있으면 상당히 묵상하고 있는 분이 두 분이 보여서 입이 열릴 때까지 저는 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아직까지 묵상하고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보이고, 마음 없으면 불평이 보인다. 마음 없으면 불평이 보여요.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보여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나서요 조선 창건 이래 이렇게 아름다운 성가대 처음 봤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오면요 이 연세가 70 이상 된 분들은요 권사님, 장로는 이렇게 잘 안 불러요. 부르는 친구가 제가 따로 있습니다. 건방지게 부릅니다. 에이, 아가씨도 늙은 거예요. 이 마이크가 있으면 내가 막 왔다 갔다 하겠는데, 내가 가가지고요 이렇게 85살 된 권사님이 교회 오면은 권사님 안녕하세요. 늘 그러니까요 늘 권사님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불러요. 갖고 흰머리 소녀 오늘 또 오셨어요? 그럼 아유 목사님 반가워. 권사님이요 지금도 저한테 맛있는 반찬 계속 공급해요. 우리 집에 남아도라 남는다 얘기는 못하고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날 또 해요. 진짜 음식을 잘하는 그 동태국 잘 끓이는 권사님. 흰머리 소녀. 그 다음에 이제 머리 하얀 우리 70 넘은 장로님, 명예 장로님. 지금도요 젊을 때 차 교통 이렇게 안내하고 그랬는데 지금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들고 갑니다. 들어가세요. 일로 빼세요. 들어가세요. 얼마나 진짜 감동될 정도로 저분 장갑을 뭐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손이 되게 커요. 키가 이렇고요. 웬만한 장갑을 몇 번 들여봤는데 안 찌는 거예요. 보니까 작아서 안 찌는 거예요. 어떡하지? 제가 잘 못하는 핸드폰을 막 쿠팡을 뒤졌죠. 혹시 발열되는 장갑이 없는가 딱 한 개 나오는 거예요. 우와! 그랬더니 막 그게 여러 개 나오는데 딱 장로님 끼기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주문했죠. 주문해갖고 철야기도 때 장로님 상입니다. 상. 선물이라 그러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상. 안내하는 거 상 주는 거. 와 받아갖고 뭔지도 모르죠. 입이 이만큼해서 저기 예배 마치고 장갑 껴보세요.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발열 장갑이라는데 내가 안 뜯어봐서 모르겠어요. 절야기도 딱 마치고 뒤에서요 장갑 여기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껴본 사람 있어요? 우와 장갑이요 이게 그 발열 히팅 장판 까는 것처럼 여기 장판이 있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거기다 장로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분 부인이 권사님인데 와 우리 남편 와 장로님 좋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진작 사드릴 걸 추울 때. 근데 오늘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그 장갑 끼고 나오셨더라. 야 제가 마음이 막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을 찾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찾습니다. 갈렙은 저쪽 동네 사는 사람이고 여기는 갈렙이 없지요. 따라합시다. 너가 아니고 내가. 시작. 내가 갈렙입니다. 내가 갈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몇 시에 맞춰야 돼요? 저는요, 이렇게 하면 되게 위험합니다. 제가 칼빈 신학교 3학년 때에 이천에 있는 신하교회라고 있어요. 지금 되게 크게 줬는데 거기 부흥회를 수요일 날 부흥회를 해달래요. 전도사를 목사님 출타하셨다고. 그 전에 이제 그 교회가 수련회 가는데 그 수련회 가서 제가 설교하는 걸 보고 오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7시 반에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 40분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좋게 만드는 사람보다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순간의 열심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40살 때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갈렙입니다. 혹시 갈렙의 이름이 뜻이 뭔 줄 아세요? 예, 감사합니다. 갈렙의 이름이 뜻이 개입니다. 개소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대표 지파인데도 갈렙의 이름을 어떻게 졌는지 하여튼 그 당시에는 태어날 당시에 이렇게 천박하게 여김을 받았는갑지요. 그런데 그거 잘하면서 그 지파의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이름 나쁘다고 이름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그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쓰면 위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요 10지파가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2지파가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현장을 보고 거기에 열매가 좋다. 거기는 기름진 땅이다. 이거는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이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거인족이 있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걷고 불가능하다. 이거는 장난치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생각 있으면 똑바로 얘기해봐.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갈렙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렇게 말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크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가 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가 한다. 아싸. 그리고 하자 했던 사람이 갈렙이고 10명은 그 앞에 돌을 들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을 자리가 애굽에 없어갖고 매장지가 없다 여기 데리고 나왔냐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요 사람들의 그 분노를 막고 들어봐라. 그 사실대로 그렇게 되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땅 취할 수 있어. 우리가 가질 수 있다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말했던 사람,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고 모세가 맞을 돌팔매질을 대신 맞으려고 그 앞에 섰던 사람이 누구?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 읽어봐요. 여호수아는 말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백성들을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끌어갈 사람은 누가 돼야 돼요? 갈렙이 돼야 되는 거요. 맞잖아요. 근데 갈렙을 하나님은 다음 타자로 세우지 않고요, 여호수아를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나요? 예?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갈렙을 안 세운 건가요?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어떤 일을 줄까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갈렙은요, 진짜 위대한 업적을 일으켰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모세 다음의 사람으로 세우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감정 상하고 소위 말해서 베이지 상해갖고 들어갖고 그래 여호수아 너 잘났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난 됐어. 그런 사람 누구예요? 에서 같은 사람. 여호수아가 뭔 일을 하려면 네만 똑똑하다야 됐어. 그리고 틀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갈렙인데 성경 어디를 봐도 갈렙이 고집거리 한 적은 없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결정하면 무조건 밀어주는 거예요. 예? 무조건 여호수아가 이거다 그러면 저거다, 일로 가자, 절로 가자, 다 지원하고 다 협조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빈교회 귀한 우리 직분자들은 갈렙 같은 직분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갈렙이 하나님을 배반했더라, 여호수아를 배반했더라, 여호수아를 대적했더라, 그런 내용이 없더라니까요. 40살에 하나님이 갈렙을 그 족속의 대표로 불렀어요. 40살에 하나님이 열지파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에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까 네 발로 받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40살 때 받았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받은 이 말씀을 40살 때 받고 45년간 기다린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40년을 기다린 사람이 갈렙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버티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어지는 것을 순종하고 행하여 기다릴 때에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똑같은 환경을 보았는데,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같은 땅을 보고, 같은 거인을 보고, 같은 상황을 보고, 같은 환경을 보았는데 인식을 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갈렙은 다르더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히 취할 수 있다. 이것이 갈렙이 믿었고 말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 참 존경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저는 12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일어나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데요.
옥가는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을 또 들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한 부분에 저는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다른 데가 아니고요. 정주영 누군지 아시죠? 이웃분이죠. 예, 현대 그룹을 만드셨고 우리나라 최대 재벌가 중에 한 분이었죠. 그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정주영 그 분이 재산이 많고 그래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분은 몰랐기 때문이겠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앞으로도 그런 예를 더러 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제일 관건은 이제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관심은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영혼이 지옥 갔는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성가대 여기 날 보시고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이요. 어떻게 천국이라고 생각하셔요? 참 귀한 분인데. 근데 천국 가는 조건이 자기를 안 하고 나라를 사랑하면 천국 가는가요? 그러니까 저기 장로님이신가 집사님이신가 제가 모르겠는데요. 예, 장로님, 네네, 장로님, 천국 가는 조건이 나라를 사랑하면 천국 가는가요? 아니죠, 예. 맞아요. 아니, 그러면, 예? 예,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인데, 예, 하나님이시죠, 예. 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심각한 질문 드려도 되지요? 장로님 얘기를 텄으니까 끝까지 갑시다. 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로님은 여기 있는 교인들을 확실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자, 천국 가는 조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한 그것이 있어야만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한 확실한 자기 안에 그 확신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인 사람만 천국 갑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정주영이란 회장님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뭐가 있어야 천국 갈 거 아니겠어요? 장로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어떤 확신이 있는가요? 그럼 선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나요? 그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 나쁜 마음 아니에요. 그 선한 마음인데 선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느냐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거 이제 들으시겠어요? 선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못 갑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못 갑니다.
테레사 수녀, 그분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 안 했다면 인도에 가서 자기 삶을 다 바쳐도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천국 들어갈 줄 믿습니다. 제가 친형으로 모신 우리, 저하고 이름 딱 한자가 다른 분이 한 분 계시죠? 모르시구나. 제가 공항에 가고 그런데요. 저기 그 티켓 VIP로 이렇게 빠지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갖고 딱 저 여권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저하고 여권 딱 줬더니요. 그 공항에서 이름 딱 보더니 패스 그러더라고. 이름 한자 틀리다고. 아직까지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저하고 이름 다른 딱 한자 다른 분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렇죠. 김태성 장로님. 예. 저하고 이름 한자만 다르잖아요. 저 피를 같이 나눈 분이에요. 모르셨어요? 저랑 피를 나눴어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예수님의 피. 할렐루야. 그 형제 맞죠? 예. 제가 이제 저 자랑이 아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소스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칼빈 신학교 오기 전에 현대 근무를 했었어요. 전기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그룹에 이제 현대 중전기라는 곳에 근무를 하는데 하루는 현대에서는 정주영 회장을 왕회장이라 부릅니다. 왕회장님이 오신대요. 제가 이 작업대에 앉아서 일하다가 왕회장이 온다 소리를 이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싹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일하는 자리는 좀 이제 차단기 이런 걸 만드는 데인데 거기는 어느 정도 깨끗하냐면 이 바닥이 얼굴을 이렇게 보면 얼굴이 보여요. 그 정도로 깨끗게 하는 공장인데 왕 회장이 오면 그 공장을 꼭 시찰을 해요. 이제 그 전략적으로 그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장을 온다 하기 때문에 오시는갑다 하고 저는 이제 일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매일 이제 일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일하는 작업대에 이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감동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야, 네가 왕 회장에게 줘라 그런 거 주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왕 회장님께 줄 게 없습니다. 네가 줘라 그래. 내 속에 오는 감동입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솔직한 얘기로 내가 요 실습 기간에 한 달에 3만 원 받았어요. 3달 동안. 그거 갖고 내가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 진짜 저 사람 못된 사람이면 싫어요. 너희한테 지금 직장을 주고 돈을 벌게 하지. 그때는 이제 한 17만 원, 15만 원, 17만 원 벌 때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나한테 직장을 준 게 맞거든요. 그 왕 회장이 만든 공장에서 일을 했으니까. 니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줄 게 없어요. 없으니까 안 줘도 되겠죠?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하나님과 씨름을 이제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기를, 너는 왕 회장에게 줄 게 있다.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다. 너는 복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는 복음이 있죠. 예수님이 있죠. 그걸 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일터는 일터인데 일터인지 뭔지 몰라요, 나는. 그리고 점심 먹고 친구들한테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러면서 빠이빠이 했어요. 그 친구들이 왜 무슨 일이니? 그냥 그런 거 있어.
그리고 이제 왕 회장이 오는데 작업을 이렇게 하면 동선이 저 뒤에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왕 회장 얼굴 볼 리도 없단 말이에요. 얼굴 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오후가 돼서 이제 왕 회장이 왔다가 지나가는 느낌이 와서 옆에 있던 친구에게 너 왕 회장 본 적 있냐? 그러니까 있대. 누가 왕 회장이냐 그랬더니 삥 돌아서 지금 절로 딱 나가는 저쪽에 있는데 저 키 큰 할아버지가 왕 회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줬는데 내가 왕 회장 만나지도 않고 얼굴도 못 봤잖아요. 시간을 놓쳤잖아요. 땡. 그런데 마음에 감동을 자꾸 주는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왕 회장이 문을 열고 나가면 그 밑에가 쫙 우리는 7, 8계단은 크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고 한 50개 가까이 되는 계단이에요. 그걸로 내려가는 데인데 그 앞에 가서 계단 몇 계단 밑에 조금 넓은데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반무릎을 꿇고 왕 회장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왕 회장을 안 불렀죠. 할아버지, 태백에서 오셨죠. 제가 태백이거든요, 고향이. 태백에서 오셨죠. 그러니까 그래. 저도 태백에서 왔습니다. 제가 태백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뻔히 쳐다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보더니 알았어, 가봐 그러더라고요. 그게 끝이에요. 저하고 왕 회장 만난 게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중간에 있던 이야기는 생략하고 그 왕 회장이 조찬 기도에 참석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정몽준 씨잖아요. 그분이 소망교회 집사님이잖아요. 그분이 마지막 그 왕 회장이 병원에 있을 때에 이제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분이 천국 가셨다.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 왕 회장 측근이 우리 학교에 와서 대체의학을 좀 해서 이렇게 고쳐준 허리 디스크도 고치고 뭐 이런 분이 계셔요. 그분이 정인철 장로님인데 그분이 왕 회장의 측근이에요. 그분이 저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를 정 회장 어떻게 된 줄 아는가 그래서 모른다고 혹시 어떻게 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셨다 이야기를 측근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걸 저는 들었고 나는 전했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이야기를 직접 곁에 있는 분이 나한테 얘기해 주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천국 가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옥하는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에서 조금 내가 이분에 대하여 얘기를 좀 더 알았으면 천국이라도 갔다는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 얘기를 안 하시고 있는 테이프를 들으면서 아쉬웠다는 그런 얘기죠. 자, 똑같은 환경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적으로 얘기합니다. 사실 왕 회장 정주영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렇지만 그분에게 말을 건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을 걸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예배에 초대돼서 가서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왕 회장이 저 밖에 서 계셔요. 들어와서 요 옆으로 오십시오라고 초대를 했는데 못 들어온다고 몇 번 거절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마치고 그분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이 목사님 얼굴을 보며 그 앞에 앉는다는 것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참 그런 표현을 한 것이 그 옥하는 목사님 마음에 그렇게 자극이 됐고
귀하게 받아들여졌다. 지금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환경이 있을 거예요. 같은 환경, 같은 여건, 같은 땅, 같은 조건, 같은 상황을 보고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랐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근심 속에 빠졌느냐?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즐거워하나?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그렇게도 발걸음이 가벼우냐? 주님의 음성 듣고 담대히 나서는 자는 주의 권능의 팔로 언제나 지켜주리.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소리 듣습니까? 무슨 환경을 보고 있습니까?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가능하다, 나는 믿고 나간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과 안 돼, 이건 안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 아니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귀를 열고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갈렙은 40년을 기다렸다 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렸다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 환경 속에도 기다리는 게 미덕이라 그럽니다. 조급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면서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불평을 쏟고 독을 쏟아버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끌어내고 상처를 주고 또 뒤집고 파헤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없고 저쪽 동네에 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기다림이 미덕입니다. 시작. 기다림이 미덕입니다. 갈렙, 그는 자기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 정탐꾼에서 돌아오고 그 족속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편에 섰던 그 사람이 45년간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85살 때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제 내 나이 85입니다. 젊을 때와 지금 똑같습니다. 강건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 산지가 어떤 땅인 줄 압니까? 가나안 칠족들이 살던 가나안 땅은요, 따라합시다. 산적, 해적, 그런 사람들이 살던 땅이에요. 거인족, 네피림족, 이들이 살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땅은 차지하기도 어렵고 그 거인족들이 살아서 심히 험난한 땅. 그런데 갈렙이 있다 하는 말이 헤브론, 거인족이 사는, 아낙 자손이 사는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그 땅을 정복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면 나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주세요. 이때 나이가 몇 살요? 85. 지금 85에 접고 은퇴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 지금 나는 일할 때이다 이거예요. 지금 나는 일할 때다. 지금 주십시오. 지금 이 땅을 내게 주세요. 나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갔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우리 교회 85살 권사님요, 그분은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셔요. 전도, 그 나이 많으시고 다리가 불편한데도요, 전도지 돌리러 다니셔요. 지금 일할 때예요. 연세 많다고 대접받기면 이게 아니고요, 나는 일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85살 된 갈렙이 지금 나는 일해야 된다고 저 땅 헤브론을 정복하고
말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땅을 가지고 도전하는, 시작하는 갈빈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찬송 부를 때 반드시 우리 교인들하고 뒷가사를 좀 개사해서 부릅니다. 따라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용인시를 내게 주소서. 용인시를 내게 주소서. 한반도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용인시를 내게 주소서. 나를 용인에 살게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혼을,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데려다가 제자 삼기 위하여 하나님 날 용인에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날 용인에 살게 하셨으니 나가서 예수를 전할 때 그가 예수 영접하고 데려다가 제자 삼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해야 될 때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나는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갈렙은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는 거예요. 뒤틀려진 것을 바로 했고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거예요. 서신서에 보면은 교회를 시원하게 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장로님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하는, 목사님을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교인들을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교인들 하나로 묶는 그런 중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갈렙의 살아왔던 삶의 흔적에 삐졌더라 그런 내용 없다 했잖아요. 예? 삐지고 삐죽삐죽삐죽하고 오리도 아닌데 입이 삐죽삐죽 그러지 말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합력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갈빈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절반만 따르고 절반은 알아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을 따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젊은 때만 따르고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대접받아야지 내가 어디 가겠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나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해줬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경험이 있고 믿음 있는 거 갈렙 아닙니까? 갈렙하고 여호수아 빼놓고 다 죽었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생한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보았던 사람 갈렙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나가서 능력 있게 정복 전쟁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요 어디서 옵니까? 부흥은 어디서 옵니까? 환경이 바뀌어져야 부흥이 옵니까? 아닙니다. 따름, 온전한 순종, 거기서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 부족함 없게 채워가는 순종, 거기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 다시 사는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잡종보다 좋은 게 아니고요. 순종이 예, 아주 여러분 소리가 커서 감사합니다. 순종이 생명이다. 순종이 생명이다. 순종이 생명이다. 순종이 생명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지 않는다. 약속은 완벽하게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렸던 이 시간이 헛된 낭비가 아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키우고 그릇을 키우고 바위를 키우는 그 시간이라는 걸 알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르다가 요만큼 따르면 됐지 하고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끝까지 따라서
하나님의 결말을 맛보는 갈렙 같은 인생을 누리는 갈빈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탄생시켜주고 저를 키워주고 김대중 선교사를 키워주고 여러분 김대중 선교사를 여러분 지원해주고 또 갈빈대학교와 특별히 갈빈대 축구부를 위해서 지원해주고 사랑해준 갈빈교회 어르신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